다시 한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베푸실 때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를 읽었는데요, 사실 스가랴서는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총 39권인데요. 그 중에 38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을 우리가 읽은 것이고요. 흔히 이제 대선지서 4개, 또 소선지서 12개, 이렇게 권이죠. 12권 이렇게 구분하는데, 소선지서 이제 12권 중에 말라기 앞에 있는 11번째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가 잘 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다루기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계시록의 방불하는 여러 가지 환상과 또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삼일교회 홈페이지를 뒤져보니까 그때까지 스가랴서로 설교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사실 이걸 신대원 때 한번 눈여겨본 적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 이게 간단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좀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은 몇 냥에 팔리시죠? 은 30냥에 팔리시죠. 그 은 30에 대한 기록도 이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과 심상들도 이 스가랴서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스가랴는 아마도 그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일원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제가 참고 구절은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느헤미야 1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스가랴라는 이름이 대단히 흔한 이름입니다. 엄청 흔해요. 그래서 29명 혹은 30명에 가까운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나서 제사장 가문으로 살았던 그 선지자로 봅니다.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레스 왕이 이제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죠. 근데 그 이후에 유화 정책을 펴요. 유화 정책을. 그 유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각 그 족속들에게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539년에 고레스가 등극을 하는데, 538년에 이제 그 유명한 귀환 조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537년에 있었고, 그때 그 행렬을 따라서 함께 왔던 49,897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어땠죠? 매우 황량하고 거의 벌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처음으로 그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유다 백성들, 고토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힘썼던 과업이 바로 성전 재건의 과업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사실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나 이 스가랴 선지자나 동일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했어요. 그게 바로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이 14년 동안 포기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만한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린 고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그 성전 재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교적 그 학계 선지자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보다 좀 더 풍성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또 들어있냐면, 성전 재건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정점으로서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온전한 평강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 가운데 선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로 이 10여 장 되는 긴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스가랴서 전체를 좀 간단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한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요. 또 7장과 8장을 한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나머지 9장부터 14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서 전체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은 읽으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어요. 거의 계시록에 버금가는 내용들이 막 등장해요. 말탄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계시록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8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장부터 8장까지는 4편의 설교가 큼직큼직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4편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금식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14장은 앞에 1장부터 8장보다는 조금 연대가 후대의 것으로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스가랴서에 대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이 뭐냐면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설교가 들어있는 7장과 8장의 내용 중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14절과 15절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14절과 15절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두 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거와 오늘이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다. 그런데 오늘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14절에는 과거 옛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이제 돌아온 남은 백성들의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사실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빠져 있어서요.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을 좀 부탁을 했는데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죠. 이게 뭐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를 포함을 시킬 때 훨씬 이 문장 구조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영어 성경 중에도 한 두세 군데 번역해 보면 but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아마 아주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게. 너희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 다시 살게 할게. 너희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은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녹아져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이 절절한 요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끝끝내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해요.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 왕국은 모두 다 멸망을 했고 그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일부분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그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맥락 속에서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어떤 형제의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힘내라 3일이라는 이미지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저도 정말로 좋아해서 자주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언제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쉼없이 하나님의 우리 모든 언약 백성을 향한 마음이라고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쉼없이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한 절만 중요하게 보는데 그 뒷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 뒷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인데요. 11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반추해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거고 너희들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해 줄 거고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교제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관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절절한 외침 중에 하나가 저는 호세아서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늘 임하리라. 그게 호세아서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외침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장을 잠깐 보실까요? 스가랴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직도 옛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강한 어조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드러나고 있고,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16절과 17절은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반응, 우리의 순종 어린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너희가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과 8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앞절에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유다 족속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하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장세훈 교수라고 이 스가랴서 주석을 써내신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레 하드바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수요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 20장에 십계명을 선사하실 때 주셨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바림 하 엘레,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엘레 하드바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때는 하드바림 하 엘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죠. 이 모세의 율법에 통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떻게 우리를 선대하고 후대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는지 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지금 안고 고토로 돌아와서 전전긍긍하는 형국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당신의 뜻을 계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라는 표현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네 가지로. 제가 여러분이 저만 보시면 됩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는 첫 번째는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웃과 더불어.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가져오십니다. 그 두 번째는 성문에서 보통 재판을 하거든요. 성문이라는 게 권위자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데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마다 진리와 화평한 방식으로 너희가 재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거는 그냥 덮고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공정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이웃 간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는 거짓 맹세 혹은 거짓 증언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화평하고 공정하고 진정 어린 진리에 입각한 재판을 너희가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반부 두 가지는 이러이런 것 하지 말라,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증언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것 보통 요구하신다고 우리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뜨겁게 만나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우리 흔히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혹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 기꺼이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심정을 가지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 요구하실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면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아래서 비로소 그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좀 은혜를 써서 죄송한데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또 입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귓가에 정말로 엄청난 확성기를 대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 은혜에 어느 날 우리가 감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토록 끊임없이 우리를 구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스스로에 대한 거룩한 긍정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꾸준히 사랑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와 근거와 토대가 거기로부터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과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선대하고 후대하며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에 대해서, 또 평강과 그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화평한 재판이라고 했는데 그건 온전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화평한 재판이라고 했을 때 그 흔히들 그래 모든 가해자 측이나 좀 피해자 측이나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합의에 다다릅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 쓰이고 있는데요. 샬롬이라는 말은 제가 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건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빵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하면 샬롬이라는 말을 언급하면 통째로 준답니다. 통째로. 그러니까 자르거나 어떻게 이렇게 좀 정리한 게 아니라 빵을 한 덩어리를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나지 않은.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전함과 관련된 거예요.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온전한 판결을, 정의에 입각한 온전한 판결을 내라고 우리 재판관들에게, 특별히 권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군데군데에 언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군데만 좀 참고해보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잠언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거기는 넘어가고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잠깐요, 거기에 보면 거짓된 혀가 나옵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구부러진 재판을 이런 식으로 은유하고 있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잠언에도 나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교만 외의 대부분의 것은 대인관계에 소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더 볼 텐데요. 멸망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직은 완전하게 멸망하기 이전이죠. 그때에도 이런 구분 판결과 구부러진 재판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르는 방식이 지금의 때나 그때나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힘 있는 자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질서들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말라기서 말씀인데요. 말라기서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도 이러한 방식의 하나님의 외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감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한 뒤로부터 수십 년이,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입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은혜를 줄게,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경향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실 제 삶에는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사랑해야만 하는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변곡점이 있었던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은혜를 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 존재들을 비로소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그게 바로 은혜가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는데 바르게 대접해야 되는 존재를 바르게 대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고 끊어졌던 것들을 이어주고 무너졌던 것을 세워주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혹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 중에 은혜, 압도적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됨을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게 사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언급을 따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에 보낸다. 너희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또 목회자가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성령으로 채우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다. 단 두 가지 결정적인 사역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이전에는 바르게 대우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대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능력과 자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모든 인간들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 관계가 바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평화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증오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편한 사람 한둘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화는 정말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평화로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기쁨 또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걷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선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건전하고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은혜를 받으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어떤 면모 있지 않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만족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짜 유익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친히 보이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진리를 따라 살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거짓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를 해하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역할하고 기능하고 존재하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펼쳐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대목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어떤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가벼운 말씀하셨을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을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겠죠. 또 그 수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선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에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초조와 온갖 염려 속에 모든 문들을 꽁꽁 달아걸고 있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사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냥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너희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목적과 이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어떤 과업이 남아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단초가 바로 23절입니다 23절 여기는 한 번만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요 잘 들여다보면 주기도문 그 후반부에 주기도문이 끝난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과 내용이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재미없는 신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사함의 권능을 교회에게 주셨다. 맞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죄사함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로 흩어지고 2000년이 지나 우리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대단히 실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만약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자, 죄를 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무력화하는 권세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평안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무력화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목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목소리는 파괴적입니다.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 죄의 목소리를 무력화하고 뒤엎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주셨는데 그 용서의 목소리, 사죄를 선포하는 그 죄를 무력화하는 목소리는 죄의 음성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교육자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야기를 꼭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짧게 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일반화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온 가족 중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따라갔던 고향교회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흔들림이 참 많이 있었어요. 20대 초중반에 방황도 했었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굵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아마 이 중에 온 가족 중에 처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실 거예요. 바로 부모님의 구원입니다. 부모님의 구원.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나를 더 이상 싫어하지 않고 이전의 나,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를 비로소 긍정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에게 왔는데,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십수년간,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인생의 상당한 분기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있었는데요. 신대원 제가 2학년 때인가요? 1학년 때인가 기억은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를 주제로 해서 설교대회가 열린 거예요. 신대원 때.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읽고 그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이제 내는 게 이제 예선이죠.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고 사실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용인 양지에 있죠. 근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띠리리링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영윤아 잘 있니? 그래서 예, 네 아빠가 꽤 힘든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뜸. 근데 그때가 또 어떤 맥락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21살에 서울로 상경하셔서 한 10여 년 열심히 돈을 모으시고 그래서 34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가 18, 21에 상경하셨거든요.
강원도 철원에서 전쟁을 겪은 집안 출신들이신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상경하셔서 10여 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단칸방 하나를 마련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저희 부모님의 삶은 이 생존이라는 화두와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저는 잘 몰랐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험난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한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28년 9년을 근속하셨어요. 근데 직급이 과장이 못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방끈이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의 후배들이 더 빠르게 진급하는 걸 보면서도 그 직장의 삶을 견뎌내셨죠. 심지어 그 직장이 중간에 이전을 해가지고 제가 살았던 동네가 뚝섬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부터 2시간 정도 떨어진 경기도 동탄으로 회사가 이전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2시간 출근, 2시간 퇴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8, 9년을 사셨고 퇴직을 한 다음에 좀 쉬셔도 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쉬면 된대요, 안 된대요? 쉬면 병난다 그러셨죠. 그래서 바로 퇴직한 다음 날로 다마스 한 대 뽑으셔서 퀵 서비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신대원에서 제가 이 본문을 두고 묵상을 하면서 그 원고를 준비했을 때가 저희 아버지가 그 8, 9년 넘게 28, 9년 일을 하시고 또 8, 9년 정도 퀵 서비스를 다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셨을 때였어요.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신 거죠. 완전히 퇴직하셔서 집안에 65 정도의 나이로 딱 들어오셨는데 이제 집에 오니까 본인이 퇴물처럼 느껴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한숨 지으시고. 근데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자기 힘든 얘기를 가족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뭐 힘든다는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기침 한 번만 해도 우리가 움찔움찔 했는데 이제 완전히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언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마음의 그 헛헛함에 대한 여러 가지 존재적인 근심과 걱정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네 아버지가 꽤 힘든가 봐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네 아버지 머리에 구멍이 났어.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다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이렇게 물었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머리가 군데군데 빠지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원형 탈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신대원에서 하던 공부를 잠깐 접고 집을 향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광진구 중곡동에 사시는데 거기까지 1시간 넘게 차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네 아빠 한번 안아줘라 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 저희 아버지하고 스킨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꽤 상을 받았습니다. 운으로 꽤 상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한테 들이밀면 아버지로부터 왔던 어떤 오는 게 따뜻한 격려, 칭찬, 인정의 말이기를 원했었어요. 제 마음속엔 지금도 그게 약간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표정이 엄격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한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없죠. 근데 제가 그 낯선 감정을 품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일을 해주신 적이 없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그 마음을 꺾었죠. 애써 그 마음을 꺾고 이제 운전해서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빌라 4층에 사세요. 1층에 차를 대고 4층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띡띡띡띡 번호 열쇠를 열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시간, 오후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낯선 때에 이제 번호 열쇠가 눌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거실에 딱 서 계신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오나 해서. 제가 딱 출입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머리에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게 제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꽉 안아드렸어요. 저도 모르게. 꽉 안아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계셔서 제가 있고,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있고,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 아들, 손주, 정혁이도 있어요. 아버지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방에서 나오시던 어머니 차렷 자세로 놀란 눈을 뜨고 계시고, 방에서 나온 우리 여동생도 놀란 눈을 뜨고 동시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저도 30초 정도 지나니까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떨어져가지고 4명이 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좀 우스운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제가 오래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손발이 소위 오글오글해지는 경험 속에서 제가 한 5분도 안 돼서 다시 공부하러 갈게요 하고 신대원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에 저희 아버지 자기 발로 교회 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대청진 때도 청장년진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을 목양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받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죄와 아픔과 상처와 우울함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위치시키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저마다의 색깔에 맞게, 저마다의 삶의 위치와 스토리에 맞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죄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 또 하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맛보고 누리고 나누게 하려는 복된 사명인 것이죠. 바라기로는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3일의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진짜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고통과 거대한 환난의 틈바구니를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살고 존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더욱 온전한 회복과 소성,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그분께서 다시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행할 일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잇다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가져다주는 힘,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들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은혜의 힘을 구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그리스도의 사람, 진리와 화평을 맛보고 누리며 증진시키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한 귀퉁이에서 죄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죄를 무력화하면서 생명과 소망의 빛을 쏘아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은혜 주셔서 이만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만져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더 빚어지지 못하고 더 온전해지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